완공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7장에서는 1차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이 나오죠. 그리고 성벽을 완공한 자들이 드린 예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벽이 완공됐고 예물도 드렸으니 이제는 성벽 봉헌식을 하면 아주 자연스러운데 성벽 봉헌식이 바로 기록되지 않고 12장 27절에 가서야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말씀을 통한 영적 부흥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부흥의 역사가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또 가정에 우리 주님 사랑 교회 안에 말씀을 통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8장 1절에 보면 7번째 달 초하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이후를 보면 초막절 절기를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3장에도 보면 1차 포로 귀한 자들이 포로 귀한 직후에 일제히 모여서 번제단을 쌓죠. 가장 먼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초막절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스라 3장과 느헤미야 8장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단어 하나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둘 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기록하고 있는데 느헤미야에서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일제히 한 사람처럼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상관없이 말씀을 이해할 만한 자들은 아이들도 다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이렇게 온 백성이 다 같이 남녀노소 다 모인 것이 처음 있는 그런 일이었죠. 이렇게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백성들이 모인 곳은 1절에 보면 수문 앞 광장이었는데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는 것은 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스라 3장에서 보면 그때는 그 성전 제단 쌓았던 그곳에 모였죠. 그런데 지금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존재하는 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앞에 모이면 자연스러운데 성전 앞에 모인 것이 아니고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함께 모이기에는 성전의 처소가 공간이 다 수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이스라엘 남성들이 주로 들어갈 수 있는 모일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래서 수문 앞 광장으로 간 것이죠. 또 두 번째 이유는 이 수문이라는 이 문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많이 출입하는 그런 문입니다. 이 수문은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는데 이 수문 가까운 곳에 기혼 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유일한 샘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물을 얻기 위해서 가장 많이 출입하는 곳이 이 수문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생활의 중심 되는 광장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전이라는 그 물리적 장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 백성들의 삶의 현장이 더 중요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성전에서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세대들에게 선포되어야 하고 또 그 말씀이 실행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잠언 1장 20절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씀대로 지혜가 하나님 말씀이 광장에서 선포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행되어져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8장 1절에 보면 정말 중요한 사실이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백성들이 이렇게 일제히 한 사람처럼 모든 사람이 다 모이게 된 것은 에스라가 또는 그 총독 느헤미야가 명령해서 다 모이라 명령해서 이렇게 모인 것이 아니고 백성이 자발적으로 에스라에게 먼저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을 선포해 주십시오. 백성들이 사모함으로 나와서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갈급함이 백성들에게 있었죠. 말씀에 대한 갈급함.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그들 안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일어나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변화와 각성과 부흥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얼마나 있는가?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가정의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국가적 부흥이 나타납니다. 요시야를 보면 요시야가 그 말씀을 수십 년 동안 몇 세대 걸쳐 듣지 못했습니다. 온 백성이. 근데 요시야가 말씀을 듣는 순간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우상을 제거하죠. 국가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의 심령 안에는 영의 양식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거듭난 자, 그 영혼이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배고픔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고 말씀을 먹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돌아보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20대 초반에 가장 먼저 경험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식,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와 함께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제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이 말씀에 대한 갈증이 식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번 주중에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참 큰 축복이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이 말씀을 맡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이 직분을 맡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우리 가정셀에서 한 책을 읽고 나눔을 하고 있는데 책이 레디컬이라는 책입니다. 급진적이다, 이런 책인데 미국의 데이빗 플랫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 2011년에 아주 제법 됐죠. 우리나라에 출판됐는데 제자도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을 주었던 책입니다. 근데 이 책 2장에 보면 이 목사님이 아시아의 한 국가에 단기 선교한 내용이 써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 신앙의 자유가 없고 숨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단기 선교를 가서 지하교회 리더들 한 수명에게 말씀을 이제 가르치는 그런 계획이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임에 가서 이제 숨어서 모이는 거죠. 느헤미야 8장을 가지고 말씀의 중요성을 강론했습니다. 목사님은 한 일회성으로 세미나처럼 말씀을 전하고 도전하고 돌아오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20명의 한 이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너무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뭐 한 2주 정도는 밭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약 전체를 좀 훑어라도 주십시오. 구약을 좀 가르쳐 달라고. 이 말씀 자체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거절할 수 없죠. 그래서 10일 동안 매일 12시간씩 그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때 이 목사님이 그냥 자기가 아는 지식을 다 쥐어짜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마지막 날에는 말라기를 가르치고 마지막 날에는 그냥 자신이 막 머리에 떠오르는 지식을 막 다 쏟아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고 났는데 한 리더가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게 성도 요청을 받고 미리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자신이 아는 지식을 다 쏟아냈는데 혹시 잘못된 것이 있나 걱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은 배웠는데 신약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도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하루를 더 연장해서 또 온종일 말씀을 신약을 또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방 안에 있는 리더들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여러분, 이 예배 현장, 이 모임에는 음향 시스템도 없고 의자도 없습니다. 편안한 의자도. 그냥 맨 땅에 앉아서 온종일 2주 동안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들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었습니다. 말씀만으로 만족하고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이들 안에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의 심령에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한번 다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가?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나의 신앙에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가? 갈급함이 있는가? 여러분, 말씀은 은혜의 샘과 같죠. 그러기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늘 만족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시편 1편에 보면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말합니다. 늘 시냇가로부터 물을 쭉 공급받고, 그래서 시절을 따라 늘 열매 맺고 풍성한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을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는데 이번 주 못 봤네, 이게 아니고 그냥 결단하고 주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8장 2절에 보니까 7월 1일 에스라가 백성의 요청대로 백성 앞에 나가 섰습니다. 이 7월 달은 절기의 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월 1일은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절인데요. 나팔을 길게 불어서 한 해 시작을 알립니다. 기쁨의 절기죠. 그리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지난 한 해의 죄를 회개하고 금식하며 나아갈 때 그 수옅 염소를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7월 15일부터 23일까지는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받았던 그때를 기억하며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그리고 9장을 가보면 초막절 절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백성들이 돌아가지 않고 계속 남아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거의 한 달 가까이 그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초막을 짓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그것도 자발적으로 말씀을 찾고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이후, 여호수아 이후로 이렇게 초막절을 온전히 지킨 것이 처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이라. 자, 8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가득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율법책을 읽기 위해서 에스라가 나무 강단 위에 딱 섰고 그 양편에 한 13명 정도의 레위인들이 딱 섰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탁 들어서 폈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에 보니까 일제히 일어납니다. 일어선다는 것은 존경과 경외함, 그 권위에 대한 어떤 인정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펴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6시간 동안 서서.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 아무도 그냥 에스라가 말씀을 읽는구나, 강론하는구나, 그게 아니고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핸델의 메시아가 이제 합창이 이렇게 불려질 때 그 연주에 참여하면 할렐루야라는 곡이 불려질 때 어떻게 하죠? 관객이 다 일어납니다.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죠. 하나님께 최고의 경의를, 할렐루야를 올려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다 일어날 수는 없지만 정말 그 마음, 경외함과 그 말씀의 권위에 대한 존중과 갈급한 마음으로 이 말씀이 내 생명이다, 내 살 길이다, 정말 진리다, 이런 마음을 들고 나아갈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사모함으로 나갔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일어섰던 것이죠. 6절에 보니까 말씀을 편 상태로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죠. 그리고 이번에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경배한다는 이 단어는 땅에 엎드려 절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배가 무엇인지를 딱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통치와 다스림 앞에 온전히 엎드려 부복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온전히 일어서서 말씀을 듣고 또 온전히 엎드려 부복하는 거예요.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 백성들, 말씀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하듯 말씀을 대했고 이 말씀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 민족의 다시 살 길이다, 부흥의 길이다,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다음 장면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1974년에 8월달 그때 민족 복음화 대성회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74년도 여의도 광장입니다.
이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죠. 당시 전 세계 교회 지도자 선교사님들도 모였고 매일 8월달 그 더운 여름 8월달에 매일 100만 명 이상 6일 동안 650만 명 이상이 다 총 집계 모였습니다. 모여서 정말 이때 여의도 광장에서 먹고 자고 다음 장 또 보여주십시오. 이 강단에서 장면이요. 그 다음 그때 먹고 자야 되니까 이 밥을 어떻게 먹여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 솥을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먹은 거예요. 숙식을 하면서. 자, 그 다음에 이거는 80년도 80년에도 세계 복음화 대성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특별히 74년도 정말 우리 이 민족 한국 교회의 전환점이 됐죠. 백성들이 다 일제히 한 사람처럼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민족의 교회, 이 민족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정말 또 이 민족을 선교에 써주십시오. 결단하고 이 민족을 온전히 드렸죠. 백성이 모여서. 이 집회 두 번이 이 한국 교회사에 정말 획을 긋는 그런 이 민족의 역사에 반만년 역사에 정말 중요한 집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것처럼 이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도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번영과 축복의 이 은혜는 정말 이 백성들의 모임의 결과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모함과 갈급함으로 다시 일어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우리가 다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다시 한국 교회를 다시 부흥케 하시고 열방 가운데 쓰실 줄 믿습니다. 8장 7절에 보면 예수와 또 바니, 세레베아 이런 레위 사람들이 율법을 깨닫게 해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장 8절에도 보면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고 또 깨닫게 해주었다고 했는데 이 해석했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로 이해할 수 있냐면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통역을 했다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람어. 당시에 고대 근동의 표준어가 아람어였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이제 성경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낭독하면 이제 레위인들이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통역뿐만 아니라 의미를 설명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모임이 진행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면 또 잠시 소그룹으로 나누어져서 레위인들이 각각 흩어져서 말씀을 통역해주고 가르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렇게 동시적으로 진행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번역해주고 가르쳐주고 설명해 주었죠. 그리고 깨닫는다는 이 의미 속에는 새롭게 인식하고 이해하는 의미가 있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영의 눈이 가려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의 영역이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이런 가리워진 커튼을 걷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백성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한 분이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구나. 근데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을 우리가 그동안 해왔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은 거였구나. 이런 자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정말 그동안에 자신들의 정말 이방 민족들의 삶의 방식에 동화되었던 것, 정말 버리지 못했던 그런 모든 세상적 욕망들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자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다 울었다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다 흐느껴 웁니다. 자신들의 죄를 자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구나. 우리가 정말 그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못했다. 여러분 울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죄로 인한 애통입니다. 죄에 대한 자각이죠. 그러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심판에 직면해 있다. 두 번째 자신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전히 남아있고 또 이 땅에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고 있구나. 그리고 성벽도 재건하고 또 성전도 재건했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인 거죠. 죄에 대한 자각의 애통의 눈물과 감격의 눈물이 다 섞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책이 아니고
우리 영혼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말씀 앞에 설 때 우리 영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보면 내 얼굴에 뭐가 묻지 않았는지, 내 옷차림, 옷 매무새, 또 내 옆에 무엇이 있는지 그런 주변 배경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서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또 내 안에 얼마나 더러운 부패한 마음이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면 예외 없이 모두가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자각 가운데 애통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의 빛이 비추어져 오죠. 우리가 죄를 깨닫는 순간 예수님밖에는 소망이 없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의 피가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예수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죄를 자각하는 것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은혜의 시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시야 왕 때, 정말 그 아버지 또 할아버지 때 정말 이 이스라엘이 엄청 타락하고 부패해서 온 나라가 우상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할아버지 때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기로 결정하시죠. 그만큼 타락했는데 요시야가 왕이 되고 말씀을 성전을 청소하다가 찾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온 나라 안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낭독될 때 일어나는 공통적 변화가 있다면 죄의 자각과 함께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죄를 자각한 사람은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단순히 죄를 깨닫게 하는 데서 머물지 않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헌신해 보십시오.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또 변화시켜 주시고. 자,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울지 말고 음식을 먹으라고, 함께 나누어 먹으라. 화목제의 정신에 따라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준비하지 못한 사람 함께 나누어 주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절기이죠, 절기. 주의 거룩한 날이니까 근심하지 마라. 9절부터 12절에 보면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이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권면하면서 근심하지 마라. 오늘은 기쁨의 날이다. 한 해가 시작되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신 기쁨의 날이다. 그러면서 12절에서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우는 이유가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슬퍼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죄보다 하나님의 자비가 더 크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너희의 죄악보다, 과오보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더 크니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역시 거룩한 성일이죠. 우리의 죄를 덮으신 보혈의 은혜,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는 날입니다. 축제의 날이죠. 그래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비로 인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 앞에 결단하고 기뻐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슬픔은 과정이고 기쁨이 목적입니다. 슬픔 가운데 회개하고 또 결단하고 그 다음에 기뻐하기로 결정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절 하반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선언이 나오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이때 이 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마우즈인데 요새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요새가 된다. 요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자비를 깨닫고 기뻐할 때 그러한 사람은 사탄이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확신하고 기뻐하는데 사단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여호와가 너희의 요새이시다, 너희의 산성이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고 피난처이십니다, 요새이십니다.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여호와가 너희의 요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요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대한 확신으로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 환경이 기뻐할 만하니까, 감사할 만하니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도 그렇고 또 바울도 그렇고 구약에서 가장 많이 감사한 사람은 다윗이고 신약에서 가장 많이 감사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이 두 사람들 그 삶을 보면 감사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인생의 고초를 겪었죠. 바울도 그 삶을 보면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많은 고난과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안에 가장 감사가 넘치죠. 이걸 보면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 내가 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권면을 듣고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딱 갖고 결단하면서 함께 먹고 나누어주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냥 분위기가 좋아서가 아니죠.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선포된 말씀을 밝히 알았기 때문이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알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시구나.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를 바벨론에서 회복해 주시고 나라를 회복해 주셨구나. 그 확신 가운데 말씀 안에서 기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어떤 감정적 영역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통치 원리, 구원 계획,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 안에 확신할 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의 삶에 감사와 기쁨의 그런 고백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3장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잘 아는 고백인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당시 농경 사회인데 이러한 것들은 정말 생활의 기반이 다 무너진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절망적 상황에서 하박국이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무엇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이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 한 분만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기에, 나와 동행하시기에 기뻐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러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13절 이후에 보면 이제는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제 지도자들이 또 나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남녀노소 모든 직분자들이 다 말씀을 사모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교회 온 성도가 정말 우리 리안이, 이한이에서부터 우리 모든 성도 모두가 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서 그 말씀 붙들고 말씀 앞에 순복하며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갈급함과 사모함으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말씀의 흥왕으로 표현하고 있죠.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6장 7절.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자,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12장 24절에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19장 20절에서도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에서도 바울이 날마다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죠. 에베소 교회는 말씀 위에 견고히 선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 흥황함으로 부응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날에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스마트폰에 말씀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 않죠. 여러분,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밑줄을 그어가면서 말씀을 가지고 다니지 않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씀이 멀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활자로 읽는 것과 이 스크린으로 보는 것, 뇌의 인식도 다 다릅니다. 인식이 또 달라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이들도 이 활자로 된 책을 읽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그 뇌 건강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 사모함으로 정말 그 어떤 교회보다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또 나누고 결단하는 그런 말씀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 번 또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 교회, 이 교회 역사를 보면 그 어떤 민족의 선교 역사와도 다르게 특징이 뭐냐면 다른 그 민족의 선교 역사를 보면 먼저 선교사가 들어오죠. 근데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존 로스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이제 한자로 된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 성경이 먼저 한국 안으로 조선 안으로 이렇게 전해졌어요. 그 성경을 보면서 회심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들이 딱 들어와 보니까 알렌 선교사, 언더즈 선교사 들어와 보니까 이미 성경이 있고 회심자가 존재했습니다. 또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도 성경을 가지고 대동강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들어오다가 이제 성경을 배포하고 그러다가 이제 순교하셨죠. 성경이 먼저 들어와서 말씀 그 자체로 인해서 교회가 서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885년에 선교사님들이 한국 이 조선의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기도하면서 중국의 네비우스 선교사님을 초청했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선교할지에 대해서 이 네비우스 선교사님이 어떤 전략을 주냐면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해라. 가르치라. 자립하게 해주어야 된다. 이런 원리를 가르쳐줬는데 그 이후로 1885년 이후로 한국 교회가 모일 때마다 성경을 공부합니다. 낮에는 전도하고 밤에는 성경을 배우는 그런 부흥 사경회를 갖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런 시간을 계속 가지면서 말씀의 기반이 딱 놓여지자 1903년, 1907년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의 기반 위에서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그냥 텅 비어 있는데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 은혜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부흥은 말씀의 부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간절히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부흥을 사모한다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읽고 사모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자녀가 변화되고 여러분의 앞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 교회가 말씀 안에서 흥왕함을 경험하고 배가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